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요 뭐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막 이 가정과 가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때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문제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막 복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그냥 내가 산단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복음을 필요함을 내가 분명히 알면은요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지요. 복음이 굉장히 영화롭고 그 복음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꾸 후회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전부 다 버려졌다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또 막 내가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또 무너진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무너뜨리죠. 왜요? 이 복음이 아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만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이 지역에 이 사단 권세가 딱 잡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아무리 해도요 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보좌의 축복 24라는 제목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요 이 보좌의 축복 24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24 이걸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393 이 축복이죠. 이 세 가지 축복과 이 9가지 이 보좌의 축복과 이 성삼위 하나님 3과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과 요 3 시대 이 시대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3시대를 살리는 요 393의 축복을 이걸 내 것으로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저는요 어느 날이요 제가 영적 세계라는 게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어느 날 영적 세계가 믿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게는 참 영적 세계,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영적 세계. 이게 내가 성경을 왜 보냐? 성경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육신 세계, 보이는 육신 세계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아주 평안하게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이 진짜 제가 이거 한 가지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이거 영적 세계라는 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영적 세계라는 게 그렇게 막 마음에 그렇게 깊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생활로 가죠. 종교 생활로 그렇게 자꾸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 하나님도 영적 세계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진짜 사단도 이게 영적인 존재. 이게 영적인 존재 알아야,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구나. 그래서 영적 세계라는 게 이게 보여지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게, 이게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질수록 이게 복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고요, 복음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이거 복음이 내게 가장 필요하구나. 목사가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복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자꾸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할수록 한계가 와요. 그리고 자꾸 이게 굴곡이 심해져요. 어떤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또 뚝 떨어지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열심으로 준 게 아니고, 내가 뭘 막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을 복음으로 주셨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해결을 복음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게 복음이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볼 때도 복음으로 보여지고, 사람의 문제를 볼 때도 복음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복음 없어서 저렇구나. 그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복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 없으면 사람이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 인간 같지 않은 짓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복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만큼 뭐가 보여지느냐면요, 예배가 이게 참 가치 있는 거로구나. 이거 예배,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제대로 돼야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구나.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가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예배가 막 성공되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배 은혜 받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는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정리되면서요, 내 신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게, 이게 신앙이요, 안정이 딱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평상시에 이게 늘 기도가 되는데, 저 산에 올라가서 난리를 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되어지니까 진짜 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갈급해가지고 그거는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족이. 내가 이게 내가 예배와 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만큼 내가 만족이 돼요. 안정이 되고 평강이 돼요. 평강이 찾아오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 이거 세 가지, 393 하면 이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성삼위일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연히 이 집이 지어졌다. 어느 날 우연히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들어와서 살았다. 그거는 정신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이건 분명히 누가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하고 누군가 이거 기초를 세우고 이걸 다 누군가 이걸 다 만드는 거죠. 그거와 같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 같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이시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적인 존재, 이 아주 그 유일하신 분이시죠. 이분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이분이요, 그 창세 전부터 계셨다가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생영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이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왜 자녀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왜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자기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자기 영적인 그 형상, 영적인 생명을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딱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인간은 이 고통과 실패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인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분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분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혜, 또 세상을 아는 지식,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 이게 그리스도죠. 참 여러분이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은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태초부터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늘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영 속에 성령이 내 영 속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 성삼위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거 하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거 왜 그리스도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절대로 못 받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요 24시 이걸 계속 누리시라. 야, 하나님은 진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그리스도는 3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과 죄와 지옥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스도로 3저주가 무너지도록.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도록, 함께하는 축복을 이걸 매일매일 누리는 거죠.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9가지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축복을 주시냐? 보좌의 축복을 주시죠. 이거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게 이제 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릴 때 뭐냐면요, 천군 천사들이 활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그렇죠? 누가 심부름해요? 이 천군 천사들이 늘 활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현장에 이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면서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 다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다다. 여러분이 100년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 멀리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37에 237 나라의 빛이 쫙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먼저 일어나야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237 나라의 빛이 쫙 비춰집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삼초월이라고 그러죠. 무슨 축복을 주셨냐? 삼생명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이걸 내 것으로 제일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삼생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어요. 우린 마귀의 형상 아닙니다. 그렇죠? 짐승의 형상 아니에요. 짐승 형상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돼지띠, 개띠, 짐승 형상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형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줬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걸 누리는 만큼 요게 되죠. 이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 이걸 주시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딱 깨닫는 순간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일어나집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이죠.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우리가 이 삼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자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에덴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 빛의 경제가 들어오고 또 모든 그 가정의 축복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게 9가지 이게 다 주어진 거니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계속 기도해야 해요. 그냥 다른 기도 할 새가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서 쫙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준 축복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 누리기도 바빠요. 그렇잖아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짜 우리의 현장에 이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사 지금도 정말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도록 이게 기도하고요. 237 나라 전 현장,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쫙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주신 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참 이걸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여기 내가 이 믿음 속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하고.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거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 이게 전무후무, 이게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어요. 왜요? 나에게만 딱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게 나에게 주신 그 전무후무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을요 서밋으로, 진짜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딱 주신 게 있다니까요. 이 서밋 치유의 주역이라. 참,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분명히 서밋이 됩니다. 그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나에게만 딱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요. 교회 전무후무한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말씀 포럼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없어요. 말씀 가지고, 받은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그게 모든 현장에서 또 함께 또 포럼하면서 이 말씀이 저 불신 현장까지 다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게 이제 전 현장에다가 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떡을 떼며 거기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받은 교회지요. 여러분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 업에 분명히 이 축복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가 와야 돼요. 여러분의 그 업이 성경적인,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경적인 전도 속에 딱 들어가게 돼요. 이게요. 그러면 분명히 뭘 주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요. 오직 유일성을 주신다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하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게 이 9가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9가지가. 자,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축복이 전달되죠. 그 전달되는 게 뭡니까? 이 제일 먼저 목회자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그러면은요, 이 축복은요 분명히 그냥 고인물이 되지 않고요, 어디요? 중직자들에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3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직자들이요, 이제 제대로 진짜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그죠? 이 진짜 예배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중직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래서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목회자가 사는 만큼 중직자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중직자가 사는 만큼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전부 다이 발판 위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3시대. 3시대의 축복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시고,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축복이 주어지고, 이게 3시대의 축복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24시 하라. 이 축복을 24시 하라.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 24시에 진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도 많고 우리가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전부 다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놔두고 뭐라고 해? 이 393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라. 그러면 해보라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93의 축복을 아주 지속해보라. 개인 기도를 여러분이 이 393을 가지고요, 이 개인 기도를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 현장 예배로 딱 연결되죠. 그게 뭡니까? 다락방. 여러분 가정에서도 전부 다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서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은요, 내 영이 사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에 의해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다, 안 좋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나는 최상이다, 그러면 최상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귀신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쫓아갈 게 아니에요. 뭐야?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내 영적 상태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가지고선 내가 누려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에 정말 복음이 증거될 만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꼭 붙잡고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393의 정확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3시대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5장 찬송합니다.